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준비하고 계획할 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어떠한 분명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갈망하고 구할 때 결국 그 모든 결과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며 그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께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소서. 기름 부소서.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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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주혈의 죄에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도적 회개하고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절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죄 속함 받은 소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자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시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오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우리에게 이러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나갑니다. 함께 통성으로 주 이름을 부르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세계와 영광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건축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이 더불어 건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도 건축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수님처럼 자라면서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고 수고하시는 장경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등치고 낯선 외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에덴의 양무리들을 보살피시는 인석준 담임 목사님, 장경신 목사님, 장지영 목사님, 성령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옵시고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에덴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 영육간에 병든 자들, 실직한 자들, 집을 떠나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소호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닿게 하시어 소외되고 낙심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인석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의 영이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우신 알로와 찬양팀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또 귀한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윤호 성도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이윤호,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눠 보실 때에 주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 보시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관 건축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몇 분들이 교회에 그 건축 헌금 봉투를 안 만드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께서 설계도 보시고 이제 지어질 건축 건물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그대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상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가능하면 스트릿 파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께서는요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이제 2024년도 하반기에 저희 사랑방 예배가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연합 예배로 성전 건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한 번씩 넷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드리는데요. 9월 27일, 10월 25일, 또 11월 25일 주보에 나와 있죠. 보시면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날짜를 미리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매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거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광고 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수요 예배 오시면은 이 베이비시팅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오시는데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베이비시팅 같이 해드릴 테니까 우리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누구나 다 같이 오실 수가 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서 모임 셋째 주입니다.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1 제자 양육, 또 성경 읽기, 바이올린 교실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중국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우리 몇 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가셨어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 다음에 추석이기 때문에 그런 명절들 때문에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바이올린 교실과 그 밖에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훌라 교실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드디어 오늘 첫 번째 또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금성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1부 때 너무나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찬양팀 모임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친교실에서 1부, 2부 수요 찬양팀 모여서 같이
친교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영입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떠나시는 학교 때문에 떠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같이 모여서 친교하고 같이 또 계획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신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같이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눕니다.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지난주 말씀 잠깐 제목이라도 생각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에 매몰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며 한 주간 꿋꿋이 사셨습니까? 좀 기입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지금에 매몰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며 한 주간 꿋꿋이 사셨습니까? 시작. 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며 한 주간 꿋꿋이 사셨습니까? 예, 아멘. 그날 주님 오시는 날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거짓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 속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신을 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돈가스 집의 안내문입니다. 올해 실화입니다. 실화. 임시 휴무 안내 2월 5일에서 2월 16일. 베트남에 이게 뉴스들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통화하다가 딴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부득이 임시 휴무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베트남에 가서 두 년놈들을 아작내고 와서 장사하겠습니다. 집안일로 손님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때가 이제 달력을 보니까 설 연휴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것을 보고 주작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다, 아니면 진짜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2월 17일 날 꼭 이 가게 가봐야 되겠다. 아마 2월 17일 날 만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게 이 치킨집, 이 돈가스집 여사장님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진실이건 아니건 전체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유머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을 가장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참 그런 소식이지만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겠다. 무엇이든지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소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돕는다. 어찌되었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하의 불황자였던 압살롬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참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좀 바로 잡아줬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드렸죠. 교회가 집에서 먼 것이 아니라 당신 집이 교회에서 먼 겁니다. 물론 당신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까 봐요. 집사님 집이 먼 거예요. 웃으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작은 것에 속게 되면 나중에 큰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내가 속았구나 이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여튼 성도들을 속여요. 여러분 과거에는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진짜 공격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귀도 지능이 높아지는지 공격하지 않고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최근에 한국 얘기해서 그렇지만 한국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증가율이 최근에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5배가 최근 뭐 한 5년 사이에. 뭐 미국도 뭐 좀 늘고 있죠. 근데 이 청소년 마약 급증에 있어서 여자 아이들의 마약 증가율이 남학생보다 75%가 많다는 겁니다. 2배 가까이.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여학생들의 그 마약의 시작은 다이어트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약품에 약간 마약 성분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면 우울하게 되니까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제에 약간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 식욕 억제제에 그런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속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도 우리가 주마다 다 이 마리화나나 이거 사용하는 게 합법적인 데도 있고 불법적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리화나를 꼭 담배처럼 말아서 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다가도 이 마리화나 성분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제 형식으로. 지금 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그 과자를 먹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카콜라 먹을 때 사실 코카콜라도 그 코카인 아니에요? 약간 거기서 그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를 자꾸 속여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름에 속으면 안 돼. 이름에 구원파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 구원파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7일 예수 재림 교회는 예수 재림 안식 교회는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소망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형제 교회는 잘 알아요. 형제 교회는 형제가 없어요. 자매들이 더 많더라고요. 예. 형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의 비둘기를 연상해서 선지자 이름이 요나예요. 너도 가서 비둘기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근데 이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처럼 살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도 바위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뭐 바위처럼 무겁기는커녕 툭하면 나서고 툭하면 내뱉는 말로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인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이란 뜻이 뭡니까? 샬롬의 아버지. 무슨 뜻이냐면 살롬은 압살롬 할 때 살롬은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피스, 샬롬. 그 다음에 압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빨리 할 때 비슷하죠. 아버지.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께 평화를 드리는 그런 아버지의 평화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은 참 이름은 아버지의 평화인데 아버지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평화가 없게 만들었는지 또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 역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줬어요. 솔로몬도 평화의 왕이잖아요. 솔로몬 할 때 솔로가 샬롬, 몬 왕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평화의 왕 샬롬 왕 솔로몬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다윗은 자기 자식을 낳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뜻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붙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평화였던 것 같아요. 평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요 자기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도 그 도시의 이름을 예루살렘
제루샬롬, 예루살렘. 그것도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제루살렘.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아들을 낳고도 샬롬, 평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만큼 그렇게 다윗은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은 그에게 평화가 많이 없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처럼 복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베개에 숟가락에 이불에 복자를 많이 써놨던 시절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히 다윗도 이 평화를, 이 샬롬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평화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름이 평화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아버지에게 평화를 주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고, 압살롬에서 살펴보면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름은 압살롬인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지는 그런 삶을 또한 살고 있는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반면교사 삼아서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에도 압살롬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특징이 있어요. 딱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도 악한 마귀는 그 이름을 가장하여서 온전한 평화를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서 돈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할 거야. 그 압살롬의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영화, 똑같은 겁니다만. 또 어떤에게는 여가와 여행, 이런 모습으로 압살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편해지겠지. 그런 모습으로 휴가 가면 편해지게. 어떤 때는 세상의 친구의 모습으로 압살롬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국가와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공부와 학벌과 인기와 그런 모습을 가장해서 압살롬이 다가옵니다. 그런 걸 얻게 되어지면,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편안해지겠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도 그 이유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전쟁을 한다 라고 하는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 배고플 때 시장에 가지 말라. 외로울 때 사람 사귀지 말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앞에 하나만 했는 거예요.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 배고플 때 시장에 가지 말라. 외로울 때 사람 사귀지 말라. 여러분, 배고플 때 시장 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코스코 같은데 배고플 때 가면, 보통 가면은 우리가 가면은 그냥 100불, 200불 안에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배고플 때 가면 그거 2배 사잖아요. 300불, 400불. 예, 한 달씩 먹긴 하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 저녁에 만나는 의자는 어떤 의자도 나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불편한 내 다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상품의 의자도 쉽게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속는 거죠. 예, 잘못 속아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는 오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구점 매출을 한번 조사해 보면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외로울 때 사람 사귀지 말라. 예, 내가 외로울 때 모두 다 나에게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특히 결혼 상대 고를 때는 더욱더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만난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저녁에 의자 사지 말라.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말라. 외로울 때 사람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다른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럴 땐 하지 마세요, 일을. 예.
힘든 데 와서 너무 일하다가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예? 억울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토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막 토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아뢰면 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처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토설기도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일이 안 될 때 대부분 그때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요? 내 표정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요? 쓴소리, 억울한 소리, 괴로운 소리, 신음소리.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또 그럴 때 말하면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내 상태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침판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침판도 옆에 철근이나 쇳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나침판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인터넷 요즘에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챗집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더 확증 편향되어져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더 알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만 자꾸 정보를 갖다 주기 때문에 자꾸 나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걸 계속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온전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압살롬인데 참 저도 본문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6절 선택했는데 매 절마다 압살롬이라고 나와요. 압살롬. 하나님 아버지께 평화, 아버지의 평화. 근데 아버지한테 제일 속썩인 사람이잖아요. 참 아버지에게 범한 일들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버지의 부인까지 첩까지도 범했던 사람이 이 압살롬인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행동 제스처를 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훔쳤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연예인도 있고 무당 점쟁이도 있고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영화, 소설, 어떤 철학, 학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전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제스처도 그래요. 오면 손잡아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들어주고 다른 데도 안 앉아서 성문에 꼭 앉아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 마중하고. 근데 그 본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훔쳐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는 일, 마음을 훔치는 일, 속이는 일. 여러분들 그 펜싱 얘기한 적 있죠. 펜싱 과거에는 그게 너무 빨라가지고 누가 찌르는지 누가 찔림을 당하는지 몰랐대요. 이게 지금은 뭐 전자 스코어링 장비가 있어가지고 알지만은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만 아느냐? 이 펜싱에서 누가 칼을 맞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심판도 몰라요. 너무 빨라서. 코치도 몰라요. 안 보여요. 관중들도 몰라요. 칼에 찌른 사람도 진짜 몰라요. 이게 너무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누가만 아냐? 칼에 찔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싱에서 공격에 성공하면 투세라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면서 투세.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찔렀다가 아니라 내가 찔렸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 찔렸어. 그래서 손 들면은 내가 점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펜싱이라는 경기가 얼마나 정직하고 참 스포츠맨십이 물씬 풍기는 참 좋은 경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압살롬이 아마 이런 경기했으면 아마 안 될 거려. 찔리고도 안 찔렸다고 하고 뭐 굉장히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정신 없었을 거예요.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나이에 속아도 안 되고요. 인종에 속아도 안 되고 하여튼 이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축구 선수 중에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뭐 황소라고는 별명이 있다고 하대요. 근데 이 선수가 뭐 손흥민, 이강인 뭐 함께 좋은 팀플레이를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도 어린 시절에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는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지 않고 무슨 사연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공을 찰 때, 골을 넣었을 때 감사하면서 저렇게 팔뚝을 걷어치고 저기에 저렇게 한자로 할머니 이름, 할아버지 이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전 저걸 보면서 야, 저 희찬 저분이 참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구나. 예? 나는 왜 엄마 아빠가 날 안 키워주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글씨도 모르는데 나 학교 어떻게 보내?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걸 환경을 딛고 일어나 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지금도 또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저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손에도 여기다가 하나님, 예수님 써놓고 감사하잖아요. 환경에 저렇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노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가끔 노아를 신앙적으로 얕잡아 보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려와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실수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창세기 9장 29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 술 먹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거기에 믿음의 인물들이 쫙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솔로몬은 안 나와요. 근데 노아가 나오는 게 노아가. 아니 이 술 먹고 이런 추태를 부리고 막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자식들한테 들키고 또 그 자식 들킨 자식한테 또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도 이게 끝이 더군다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 제가 얻어낸 결론은 그겁니다. 노아는 환경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노아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6장 6절 8절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테바 만드는데 모세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1년 걸렸을까요? 2년 걸렸을까요? 10년 걸렸을까요? 20년 걸렸을까요? 근데 120년 걸렸어요. 120년.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노아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누군가에게 12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려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120년 후에 되어질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게 간단한 예지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우리 에덴교회 저쪽 뒤쪽에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건축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당장 10년 후, 2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내가 여기 있을까? 없는데 내가 저걸 왜 지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중에 우리 자녀들 여기 안 다니는데 우리 미국 교회 다니는데 뭐 이거 신경 써서 뭐 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아는 120년 뒤를 보면서 지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도요. 이것도 120년 뒤에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림으로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예배 드려봤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가 혹시 120년 뒤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설교를 내가 지금 하는 건가? 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겠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뒤를 보면서 오늘을 사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120년 뒤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환경을 뛰어넘은 거죠. 더군다나 노아는 그 시대에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비를 한 번도.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온대요. 근데 그걸 믿고서 방주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일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이구나, 노아가. 정말 다른 거 실수해도 다 봐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에 노아가 올라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노아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1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5대, 6대, 7대, 8대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요? 어떤 분은 또 성경 읽다가요, 상당히 흥분해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자기도 아브라함을 무시했대. 아브라함, 이번엔 아브라함입니다. 무시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 자기가 발견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거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면서 여기 창세기 22장 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침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도 어떤 때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것도 2번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것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 증거는 바로 22장 3절 저 말씀.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사랑하는 이란 말이 거기 들어갑니다. 참 하나님도 얄미우시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이 노래졌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따라가는데 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자 원래는 출발하려면 장작을 먼저 패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 출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봤더니 나귀의 안장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장작을 패는 거예요. 완전히 일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한 거 같지만. 그래서 저는 저기 미국 성경만,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됐나? 미국 성경에 봐도 저렇게 번역된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장작을 패놓고 다 준비됐으면 자 종들 2명 데리고 자 나귀 안장 지우고 출발하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일단 출발해서 나귀 안장을 지어놨어요. 자 나무를 만들어야지, 번제에 산에 가니까 그거 패우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너무 있는데 현실은, 상황은 그를 막 붙잡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엇박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순종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 주위에는 압살롬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수요 예배를 참여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며 전도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훔쳐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원래부터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를 드리기 싫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다 있어요. 왜 아니겠어? 다 있죠. 예배 많이 드리면 좋다는 거 다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다는 거 다 알죠.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 간 거예요? 압살롬이 다 훔쳐간 거예요. 압살롬이 편안하게 할 곳이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면서 TV 보자, 여기서 쉬자, 밥 먹자, 이거 다 그냥 도난당한 거예요. 도난당한 거. 여러분의 잘못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더라도, 아까 우리 불에 관한 찬양 불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 야 너까지 나설 필요 없어. 교회 무슨 일을 좀 하려면, 또 교회에서 헌신하려면 야 교회에서 헌신하면 헌신 짝대. 응?
뭐 좀 열심히 하려면 아이고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새벽 예배 가려고 작정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아차자. 그리고 뭐 좀 먼저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절대 먼저 하지 말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해라.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야.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 주고. 여러분 이제 이 거짓 평화를 조장하는 이게 압살롬의 말이에요. 압살롬의 말.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편하겠죠. 근데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기독교의 좋은 점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에 뭐 너무 온라인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나쁜 것만 너무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10%, 20%가 부각되니까 교회가 나빠지고 믿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믿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거짓 평화나 압살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만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 좀 마칠게요. 가장 혹독하게 속임당한 역사 속의 인물 한 명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니까 나라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니까 역사 전체가 뒤바뀌는 겁니다. 말큼 크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챔벌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챔벌린? 들어봤어요? 챔벌린 이름도 생소한 영국 수상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은요, 저 사람이 이제 서구 현대 정치 중에서 이 네빌 챔벌린만큼 오명을 뒤집어 쓴 사람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처칠 수상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영국의 처칠 유명하죠? 처칠 바로 앞에 있던 수상이 바로 저 챔벌린입니다. 처칠의 그늘에 가려서 뭐 유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2차 대전이 시작되었고 유럽과 영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어요. 또 그 영향력이 우리 한국에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 당시 독일에 히틀러가 있었어요. 히틀러가. 근데 그 당시 히틀러는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미국에 루즈벨트가 있었는데 독일의 지도자였던 히틀러가 루즈벨트를 만난 적이 없고, 그 당시 심지어 러시아의 스탈린과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그가 만났던 지도자는 영국의 저 네빌 챔벌린입니다. 챔벌린. 1938년 5월 15일 히틀러와 장기간 뮌헨에서 회담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 사진에 보면은 영국에 돌아와서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내가 히틀러를 만나보니 참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히틀러와 대화해봤더니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저렇게 기자회견하는 거 공항에서. 심지어 그는 자기 여동생에게요, 이 챔벌린은요, 편지에서 이렇게까지 히틀러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내가 히틀러를 만나보니까 진짜 남자 만난 것 같다. 진짜 남자였다. 히틀러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만난 남자 중에 진짜 남자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히틀러에게 속은 거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챔벌린의 잘못된 선택, 속임 당하는 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 잘못 속아가지고 나라가,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말씀 마치면서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말라, 외로울 때 사람 사귀지 말라. 결국 우리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즘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왜? 지금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란 가면 지금 모슬림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개종하는지 그냥 찾아보면 나와요. 그렇게 많이 개종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여러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순종할 때에 세상과 환경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가장 온전한 것을 여러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거짓 평화에
너무나 기만당하고 속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이 자리에 올라가면 내 가정이 편안해지고 내 자녀가 편안해지고 이 과정을 거치면 내 모든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곳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곳에만 평안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는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그 평안함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평화의 왕이신,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을 평안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그 송과 그 워십으로 우리 훌라 워십에서 같이 배운 것들 하나님 앞에 몸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나오실 때에 처음에 나오셔서 우리 선생님께서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 나올 때 여러분들 박수로 좀 그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칠 때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예. 예.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Aloha and good morning. I want to thank Pastor In and his wife Yeon-Soo for inviting me to come and teach these beautiful ladies hula. So today they do a song for you that's entitled Yesu e Komomai, and it says, Jesus, come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and stay. We praise you always, all the night and day. We always give you praise because you alone are worthy. So the ladies do for you, Yesu e Komomai. Homekai, amauloa Yesu, e como mai loko kukupai, e ala. Yesu, e como mai loko kukupai, e noho havika, onagi konai no aina lapa, homekai.
song says, Jesus, come into our hearts on this beautiful day. Jesus, come into our hearts and stay. We give you praise to the name above all names. We praise you. We praise you always. We give you praise to the name above all names. We praise you all the days and all the nights. He listens and hears our prayers. And to his will be done. Mahalo ya Yesu, mahalo.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조 씨, 예. 우리 선생님께서도 홍금 기독교인이시고 어려서부터 훌라를 배우셨고요, 그죠? 예, 그러셨다고 합니다. How long the hula? 6 months. No. 예, 이 사람들은 6 months고, 예, you. Oh, me? Yeah, from little Oh, girl. 2 years old. 2 years old? No. How long you? 예, 2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지금 60년 동안 그렇게 훌라를 배우셨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교회 다니시죠, 그죠? Are you church member? Yes. 예, which church? Grace Honolulu. 예, 그레이스 호놀룰루 처치 다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 이미 아셨겠지만 노래 자체가 예수님 환영한다. 웰컴 지저스 라이트. Yes. 예, 예수님 환영한다는 것이고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헌금을 기다리고 나누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과 훌라팀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분들이 잘 훈련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교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역할 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선생님 보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여전도의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 찬양으로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이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특별히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오늘 함께 찬양하며 춤추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여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들 체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동안 이름에 속고 배경에 속고 환경에 속으며 잃어버렸던 믿음의 마음 다시 되찾아 다윗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와 예배로 살아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것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에덴의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훌라 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